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2000년 동안 수십억 명이 암송한 그 기도가 지금도 가장 효과적인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말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 능력을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과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눈 뜨자마자 하루의 첫 순간에 드리는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은 너무 짧아서 진짜 기도 같지 않다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익숙해서 기계적으로 암송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짧은 기도 안에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7가지 영적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수많은 기도 방법이 있는데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기도 안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완벽한 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의 첫 생각이 그날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지요. 눈을 뜨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제의 걱정이 이어집니까? 오늘의 불안이 밀려옵니까? 아니면 핸드폰부터 확인하며 세상의 소식에 마음을 빼앗기십니까? 그런데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하늘의 능력이 그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아침을, 하루를,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영적 무기입니다. 지금부터 주기도문 안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능력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를 알게 되면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능력.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밀려옵니다. 어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다시 떠오르지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때로는 불안이,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할까요?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첫 마디에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시작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거룩한 분으로 여겨서 그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야훼라는 이름 대신 아도나이라고 불렀고 성전에서도 멀리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혁명입니다.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재정립됩니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김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60대 초반의 여성 성도이십니다.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넓은 집에 혼자 계시니 외로움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처음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암송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나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김 집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능력. 우리는 매일 아침 수많은 욕망과 계획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것을 이루어야지, 저것을 해야지 하는 생각들로 가득하지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하루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주기도문의 두 번째 구절은 이렇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의 원어를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표현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적 기원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소서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야 할까요? 바로 나에 의해서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기도를 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 하루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 유익을 위해서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이 질문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장사가 잘 안 될 때는 늘 불안하고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손님이 적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고 직원들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내가 장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돈을 벌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인가? 다음 날부터 이 권사님은 식당 문을 열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이 식당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그리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많든 적든 항상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음식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힘든 손님을 만나도 짜증내지 않고 섬겼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러자 단골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장사가 잘 되어서 좋았지만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장님, 이 집은 다른 식당과 뭔가 달라요. 음식도 맛있지만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어떤 손님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때 이 권사님은 자연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님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섬기려고 노력해요. 이 권사님의 식당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능력.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계획, 내 꿈, 내 욕망으로 가득 찬 나만의 세계 말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올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켜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정치적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적 왕국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주권이 이양됩니다. 오늘 하루 누가 왕인가? 내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인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는 박 장로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박 장로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매일같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직원을 뽑을지 말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지 말지, 거래처와 계약을 할지 말지 등등입니다. 몇 년 전 박 장로님은 큰 결정을 앞두고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큰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불법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밤새 고민하다가 아침에 눈을 뜨셨습니다. 그때 습관처럼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구절에서 멈추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왕국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내 이익, 내 성공, 내 계획이 우선이기 때문이 아닌가?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답은 분명했습니다. 박 장로님은 그 사업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당장은 큰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업에 참여했던 회사들이 모두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 박 장로님도 참여했다면 회사가 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박 장로님은 매일 아침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제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기도가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싶다. 올해는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뜻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델레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확고한 의지와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합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기도를 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광주에 사는 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집사님은 30대 후반의 직장인이셨습니다. 몇 년 전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승진하려면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연봉도 오르고 직급도 높아지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청년부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었고 함께하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지방으로 가면 이 사역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최 집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연히 승진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주기도문을 드리다가 멈추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을 반복해서 암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승진이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2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승진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청년부를 생각하면 평안했습니다. 결국 최 집사님은 승진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집사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구조조정이 있었고 지방으로 발령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최 집사님이 승진했다면 직장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 집사님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였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계속하면서 한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 집사님이 지방으로 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 집사님의 뜻보다 훨씬 좋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최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도 내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5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능력.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돈, 직장, 사업, 생계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런 걱정이 밀려오지 않으십니까? 이번 달 월급으로 청구서를 다 낼 수 있을까?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은퇴 후 생활비는 충분할까? 주기도문은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구절에는 3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일용할입니다. 원어로는 에피우시오스인데 이것은 그날그날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주시옵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벌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말합니다. 출애굽 시대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흥미로운 규칙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거둬야 했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일 것까지 욕심내서 저장하면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하루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일의 걱정으로 오늘을 망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인천에 사는 정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정 권사님은 홀로 세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입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집을 나가면서 빚만 남겼습니다. 정 권사님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이번 달 집세를 낼 수 있을까? 아이들 학원비는 어떻게 하지? 겨울옷도 사줘야 하는데 돈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주기도문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일 것까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정 권사님은 결심하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소서. 처음에는 막연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식당 사장님이 보너스를 주셨습니다. 어떤 날은 교회 집사님이 쌀을 갖다 주셨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아왔습니다. 항상 딱 필요한 만큼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 권사님의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전에는 늘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이제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내일의 걱정으로 오늘을 망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공급하셨으니 내일도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정 권사님의 세 자녀는 모두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정 권사님도 신기해하십니다. 하지만 정 권사님은 압니다. 매일 아침 일용할 양식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내일의 걱정이 오늘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용서하고 용서받는 능력.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것을 잊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람 생각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 그런 짓을 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를 망치곤 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은 매우 도전적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구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신 후 바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조건부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용서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기도를 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대구에 사는 강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집사님은 60대 중반의 남성 성도이십니다. 10년 전 사업 동업자에게 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함께 회사를 운영하던 친구가 돈을 빼돌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강 집사님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는 파산했고 집까지 날렸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그 친구 생각만 났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그 친구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악몽을 꾸고 깨어났습니다. 그 친구를 칼로 찌르는 꿈이었습니다. 너무 생생해서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먼저 죽겠구나. 이 분노가 그 친구를 해치는 게 아니라 나를 해치고 있구나. 그날부터 강 집사님은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멈추고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했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계속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친구에게 받은 상처보다 하나님께 드린 상처가 더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 강 집사님의 마음에서 무언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용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강 집사님은 매일 아침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그 친구를 용서합니다. 그 친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강 집사님의 얼굴에 평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 도와주소서.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하게 하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7번째 시험에서 구원받고 악에서 건지심을 받는 능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쟁 같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온갖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의 유혹, 욕심의 유혹, 분노의 유혹, 음란의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주기도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구절에는 두 가지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은 유혹의 상황 자체를 피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유혹에서 벗어날 길을 예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악에서 구하소서는 더 적극적인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악은 단순히 나쁜 일이 아니라 악한 자, 곧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기도를 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하루 영적 전쟁이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울산에 사는 윤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윤 집사님은 4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몇 년 전 직장에서 큰 유혹에 빠졌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누구도 모르게 할 수 있었고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윤 집사님은 그때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도 내야 했고 자녀 학원비도 밀려 있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조금만 빌려 쓰고 나중에 갚으면 되지 않을까? 누구도 모를 텐데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쯤 잠에서 깼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기도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윤 집사님은 이 구절을 반복해서 암송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지금 제가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악에서 건져주소서. 그렇게 1시간 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절대로 그 돈을 손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당장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음날 윤 집사님은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상사에게 보고해서 그 허점을 막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윤 집사님에게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상사가 윤 집사님의 정직함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만약 그때 유혹에 넘어갔다면 지금쯤 감옥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윤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건져주소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유혹과 싸우고 계십니까? 혼자서 이기려고 애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건져주소서. 오늘 하루 제가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주기도문 안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능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늘에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주관하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능력입니다. 내일의 걱정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섯째, 용서하고 용서받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를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일곱째, 시험에서 구원받고 악에서 건지심을 받는 능력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주기도문을 드려보세요. 하지만 기계적으로 암송하지 마세요. 오늘 나눈 7가지 능력을 생각하며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기도하세요. 그렇게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이 기도 안에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2000년 동안 수십억 명이 암송한 그 기도가 지금도 가장 효과적인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말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 능력을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과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눈 뜨자마자 하루의 첫 순간에 드리는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은 너무 짧아서 진짜 기도 같지 않다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익숙해서 기계적으로 암송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짧은 기도 안에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7가지 영적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수많은 기도 방법이 있는데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기도 안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완벽한 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의 첫 생각이 그날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지요. 눈을 뜨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제의 걱정이 이어집니까? 오늘의 불안이 밀려옵니까? 아니면 핸드폰부터 확인하며 세상의 소식에 마음을 빼앗기십니까? 그런데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하늘의 능력이 그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아침을, 하루를,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영적 무기입니다. 지금부터 주기도문 안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능력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를 알게 되면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능력.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밀려옵니다. 어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다시 떠오르지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때로는 불안이,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할까요?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첫 마디에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시작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거룩한 분으로 여겨서 그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야훼라는 이름 대신 아도나이라고 불렀고 성전에서도 멀리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혁명입니다.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재정립됩니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김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60대 초반의 여성 성도이십니다.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넓은 집에 혼자 계시니 외로움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처음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암송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나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김 집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능력. 우리는 매일 아침 수많은 욕망과 계획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것을 이루어야지, 저것을 해야지 하는 생각들로 가득하지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하루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주기도문의 두 번째 구절은 이렇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의 원어를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표현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적 기원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소서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야 할까요? 바로 나에 의해서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기도를 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 하루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 유익을 위해서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이 질문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장사가 잘 안 될 때는 늘 불안하고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손님이 적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고 직원들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내가 장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돈을 벌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인가? 다음 날부터 이 권사님은 식당 문을 열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이 식당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그리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많든 적든 항상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음식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힘든 손님을 만나도 짜증내지 않고 섬겼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러자 단골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장사가 잘 되어서 좋았지만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장님, 이 집은 다른 식당과 뭔가 달라요. 음식도 맛있지만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어떤 손님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때 이 권사님은 자연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님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섬기려고 노력해요. 이 권사님의 식당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능력.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계획, 내 꿈, 내 욕망으로 가득 찬 나만의 세계 말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올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켜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정치적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적 왕국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주권이 이양됩니다. 오늘 하루 누가 왕인가? 내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인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는 박 장로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박 장로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매일같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직원을 뽑을지 말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지 말지, 거래처와 계약을 할지 말지 등등입니다. 몇 년 전 박 장로님은 큰 결정을 앞두고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큰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불법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밤새 고민하다가 아침에 눈을 뜨셨습니다. 그때 습관처럼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구절에서 멈추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왕국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내 이익, 내 성공, 내 계획이 우선이기 때문이 아닌가?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답은 분명했습니다. 박 장로님은 그 사업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당장은 큰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업에 참여했던 회사들이 모두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 박 장로님도 참여했다면 회사가 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박 장로님은 매일 아침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제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기도가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싶다. 올해는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뜻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델레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확고한 의지와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합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기도를 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광주에 사는 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집사님은 30대 후반의 직장인이셨습니다. 몇 년 전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승진하려면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연봉도 오르고 직급도 높아지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청년부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었고 함께하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지방으로 가면 이 사역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최 집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연히 승진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주기도문을 드리다가 멈추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을 반복해서 암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승진이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2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승진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청년부를 생각하면 평안했습니다. 결국 최 집사님은 승진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집사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구조조정이 있었고 지방으로 발령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최 집사님이 승진했다면 직장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 집사님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였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계속하면서 한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 집사님이 지방으로 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 집사님의 뜻보다 훨씬 좋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최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도 내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5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능력.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돈, 직장, 사업, 생계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런 걱정이 밀려오지 않으십니까? 이번 달 월급으로 청구서를 다 낼 수 있을까?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은퇴 후 생활비는 충분할까? 주기도문은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구절에는 3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일용할입니다. 원어로는 에피우시오스인데 이것은 그날그날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주시옵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벌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말합니다. 출애굽 시대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흥미로운 규칙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거둬야 했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일 것까지 욕심내서 저장하면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하루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일의 걱정으로 오늘을 망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인천에 사는 정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정권사님은 홀로 세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입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집을 나가면서 빚만 남겼습니다. 정권사님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이번 달 집세를 낼 수 있을까? 아이들 학원비는 어떻게 하지? 겨울옷도 사줘야 하는데 돈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주기도문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일 것까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정권사님은 결심하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소서. 처음에는 막연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식당 사장님이 보너스를 주셨습니다. 어떤 날은 교회 집사님이 쌀을 갖다 주셨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아왔습니다. 항상 딱 필요한 만큼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권사님의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전에는 늘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이제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내일의 걱정으로 오늘을 망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공급하셨으니 내일도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정권사님의 세 자녀는 모두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정권사님도 신기해하십니다. 하지만 정권사님은 압니다. 매일 아침 일용할 양식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내일의 걱정이 오늘을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용서하고 용서받는 능력.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것을 잊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람 생각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 그런 짓을 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를 망치곤 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은 매우 도전적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구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신 후 바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조건부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용서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기도를 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대구에 사는 강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집사님은 60대 중반의 남성 성도이십니다. 10년 전 사업 동업자에게 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함께 회사를 운영하던 친구가 돈을 빼돌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강 집사님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는 파산했고 집까지 날렸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그 친구 생각만 났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그 친구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악몽을 꾸고 깨어났습니다. 그 친구를 칼로 찌르는 꿈이었습니다. 너무 생생해서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먼저 죽겠구나. 이 분노가 그 친구를 해치는 게 아니라 나를 해치고 있구나. 그날부터 강 집사님은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멈추고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했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계속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친구에게 받은 상처보다 하나님께 드린 상처가 더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 강 집사님의 마음에서 무언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용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강 집사님은 매일 아침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그 친구를 용서합니다. 그 친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강 집사님의 얼굴에 평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 도와주소서.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하게 하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7번째 시험에서 구원받고 악에서 건지심을 받는 능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쟁 같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온갖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의 유혹, 욕심의 유혹, 분노의 유혹, 음란의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주기도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구절에는 두 가지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은 유혹의 상황 자체를 피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유혹에서 벗어날 길을 예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악에서 구하소서는 더 적극적인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악은 단순히 나쁜 일이 아니라 악한 자, 곧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기도를 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하루 영적 전쟁이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울산에 사는 윤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윤 집사님은 4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몇 년 전 직장에서 큰 유혹에 빠졌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누구도 모르게 할 수 있었고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윤 집사님은 그때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도 내야 했고 자녀 학원비도 밀려 있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조금만 빌려 쓰고 나중에 갚으면 되지 않을까? 누구도 모를 텐데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쯤 잠에서 깼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기도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윤 집사님은 이 구절을 반복해서 암송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지금 제가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악에서 건져주소서. 그렇게 1시간 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절대로 그 돈을 손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당장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음날 윤 집사님은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상사에게 보고해서 그 허점을 막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윤 집사님에게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상사가 윤 집사님의 정직함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만약 그때 유혹에 넘어갔다면 지금쯤 감옥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윤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건져주소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유혹과 싸우고 계십니까? 혼자서 이기려고 애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건져주소서. 오늘 하루 제가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주기도문 안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능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늘에 전능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주관하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능력입니다. 내일의 걱정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섯째, 용서하고 용서받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를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일곱째, 시험에서 구원받고 악에서 건지심을 받는 능력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주기도문을 드려보세요. 하지만 기계적으로 암송하지 마세요. 오늘 나눈 7가지 능력을 생각하며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기도하세요. 그렇게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이 기도 안에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